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고 또 새로운 날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새롭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동물을 갖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징표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객살이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냐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려니 하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백성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사람들 심판하고 심판 이후에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편애해서 그 민족을 편에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다음에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약속을 하시는데 일단 동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동물 갖고 와서 동물을 쪼개놨죠. 동물을 쪼개놓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속을 맺을 때 동물을 이렇게 쪼개놓고 약속의 당사자가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약속을 하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동물처럼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확실한 약속의 징표로서 이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을 이렇게 쪼개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 지나가세요. 그 기다림 동안 지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건 뭐냐면 뭐와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불꽃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연기 나는 불꽃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화로와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을 맺잖아요. 그럼 약속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갑니다. 두 명이 같이 지나가요. 왜요? 당사자들 두 명이 함께 지나가는 게 왜냐하면 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럼 왜 하나님만 지나갈까요? 그날에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와의 상태와 상관없이 네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아브라함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네가 실수하고 넘어질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실수하고 넘어질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고 너희도 실패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가 이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이렇게 잘했을 때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받을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아마 못 받을 확률이 클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네가 이렇게 했을 때만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이것들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측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믿고 신뢰하는 게 어렵습니까? 훨씬 어려운 거 지키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될 건 부모잖아요. 자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인간이 연약하죠. 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홀로 그 길 지나가십니다. 왜 홀로 지나가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참 은혜가 있죠. 이것이 주는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최강희 씨라는 탤런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탤런트가 굉장히 드라마도 찍고 한참 잘 나갈 때였어요. 근데 한참 사회적인 주목도 받고 잘 나갈 때였는데 사실은 그때가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하하하호 울지만 막상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서는 불도 꺼놓고 방에 불도 안 켜고 밥도 혼자서만 먹고 그렇게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헤매고 있었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자존감이 그때 너무 낮아서 그렇대요. 우리가 생각엔 그렇죠. 아니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 그렇게 유명한 뭐 탤런트가 스타가 그런데 자기가 막 드라마가 잘 되고 또 게다가 뭐 걸스기즌까지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배우라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뭐예요? 더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라마 받고 사람들이 사랑받지만 이렇게 내가 연기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난 좋은 배우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란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딱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저 의지 박약인 거 알죠?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알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좋은 배우라고 얘기했지만 검은 비닐봉투에 술이나 사서 집안에 들어가서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저희 모습이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내가 이런 거 주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최강희 씨처럼 우리 모두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너무나 추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하나 쓸데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바라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번 주에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좀 그 하나님 옆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 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릴 기도할 자격이 없어. 아니요. 우린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복 받으면 안 되지.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빈손 나가기만 하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한 주간 문제 만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얼마나 정말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지 묵상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